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겨울답지 않게 며칠간 좀 따뜻한 날씨였는데요. 다시 오늘 저녁부터 밤늦게부터 비가 오면서 다시 싸늘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불행한 일이 있다라면은 가족 간의 불화일 것입니다.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가 좋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해야 하는 그 가정,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모형, 그 가정에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특히 재물이나 명예 등을 가지고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회사의 그 경영권을 가지고 형제 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곤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오늘 보시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고 또한 동족 간 전쟁을 벌여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들 압살롬보다는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면 물론이고 그 본인의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경책을 통해서 교훈을 했더라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등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과 압살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우야무야 넘어갔던 그 다윗의 책임이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혼을 내지도 않고 그저 감싸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부모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면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배우는 모습을 또한 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오늘 다윗처럼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빠진 그 왕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때늦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모습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한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신하의 충고와 함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 준비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전투에서 패하고 압살롬 마저 그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고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쟁을 그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 감정보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비통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저 슬피 울고만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슬픈 감정을 추스리고 국정을 돌봐야 될 사람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 감정에만 치우쳐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그 이상적인 언약의 왕으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윗을 칭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바람직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 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윗의 약한 부분과 약점을 또한 보곤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죽였던 것, 그리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아들을 경책하면서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방관했던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들이기는 했어도요,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또한 반역을 해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도록 했고요, 선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간 전쟁을 벌림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보다도 그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전쟁터로 나와야 했던 이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것이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며칠을 울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약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점과 허물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모차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그 톱니바퀴가 그 완벽한 원형은 아니지만 서로 맞물려서 시계를 움직이듯이 말입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메워가며 채워가며 보완해가면서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한 본받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이 달리자 자신의 부인을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속이기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 혈기 넘치는 것을 가지고 살인까지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장점, 그 강한 것도 보시지만은 그 약한 부분, 그 단점까지도 사랑하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약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흠을 잡고 모욕을 주고 비판하고자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도 않을 뿐더러 사용하시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늘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고 쓰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심으로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충고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병들마저 지금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환영을 해줄 줄 알았던 그 병사들은요, 다윗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요, 다윗에게 나아가서 충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병사들의 그 충성과 수고를 몰라준다라고 말입니다. 왕으로서 슬픔에만 빠져있는 것은 옳지 못하니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국정 운영에 힘을 쏟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요압은 참 일리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이 감정만 앞세워서 국정 운영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압의 말이 옳기는 하여도 모두 맞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압은 그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의 그 충성과 수고를 몰라준 것은 맞지만 요압 또한 그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 참여 전에 분명히 당부를 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다시 살아서만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정말 깨닫고 반성하면서 바른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생각은 달랐지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이전에 왕권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그런 반역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다윗 왕의 그 슬픔이나 다윗의 그 명령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의만 세우려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압은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동안 싸웠던 수많은 그 전광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또한 요압 자신도 역시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요압 같은 모습은요, 우리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질서를 세운다고 하면서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곤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나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을 마치 자신의 적과 같이 대하고 무시하고 문제를 부풀리고 만들어서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욥기를 보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환난을 당한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그 일반적인 그 세상적인 이치를 기준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욥,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환난이 생긴 것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반성하고 회개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충고를 듣고 있는 욥에게
그 친구들의 그 충고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욥기 16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그 친구들의 충고는 욥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이웃들에게 충고를 해줘야 할 때도 있고 조언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의견,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보다는요,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과는 맞지는 않지만 묵묵히 수긍해 가면서 맞추어 가는 사람이 바르고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부부는요, 기차가 두 선로를 나란히 달리고 있는 그 철로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목표점을 향해서 같이 가는, 나란히 달리는 평행선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욥같이 자신의 의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소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죽고 그 반란군들이 각자의 그 집으로 다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윗 왕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을 회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윗 왕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 다윗 왕이 이웃나라의 그 빈번한 침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이웃 국가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식량을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을 하고 이제 평화의 시기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것이고 그 새로운 압살롬이 자신들을 더욱 부유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공은 모두 있고 이제 새로운 왕이 더 잘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자신들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다윗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던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늘 언제나 그 현재의 상태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좋으면은 기쁘다고 하고 힘들고 고난받으면은 울상을 짓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만 불평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과거에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고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것을 모두 다 잊고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불만만을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있고 감염 환자도 줄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직도 규제를 하는 것이 많으냐? 왜 겁이 많은 사람들처럼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친교를 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적인 갈증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를 만큼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들은 과거를 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했는지 우리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면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그 안일했던, 그 방만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보다는 그저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 받는 그 최대의 복인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드리는 기쁨에 대한 것은 없고 오직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느긋한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인내심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고 계시기라도 한 것일까라고 의심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 되고 성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고 어렵고 힘든 때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반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경험을 했던 일이 아닙니까? 분쟁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단합된 마음을 가지고 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서로 양보하고 나누고 나를 낮추고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해 가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연합된 모습을 보이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군장으로 아마사를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군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의 조카이긴 했어도 반역자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사가 그 유다 지파에게 워낙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아마 다윗이 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항의하고 힘이 막강해지고 있던 그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모든 것은 지금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 지파만 감싸고 도는 것에 대한 그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다윗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일이 지금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혼자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신하들의 마음도 얻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돌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는 일은 분명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생각,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늘 우리를 잘못된 결과로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길갈로 들어섭니다. 이 길갈은 구르다, 치워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서편 쪽에 있고 여리고성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나자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돌아보면서 늘 마음을 추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사사시기 시대 때에는요, 그 많은 사사들이 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가던 곳이 바로 곧 그 길갈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즉위한 곳이기도 한 것이 바로 곧 그 길갈입니다. 다윗은요, 그 길갈로 들어서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봐야 했었습니다. 그 길갈이 가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시 예배드리는 그 기쁨보다는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또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시는 맞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서 늘 현재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미래를 소망 중에 인내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이겨나가면서 또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마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서 애통해야 하는 그 모습과 또한 그 아픔을 보면서 냉정한 마음을 다시 찾아서 국정에 임하라라는 그러한 다윗의 충고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힘만을 믿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아서 길갈을 통해 귀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윗의 그 인간적인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적인 결정이 다시 화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결정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한 역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맞이하는 이 팬데믹 시대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불평과 원망만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혹 아닌지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결정을 통해서 다시 같은 불행을 반복하려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행함으로만 인해서 장차 있을 그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